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주여 말씀하시고 주여 아버지 듣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구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며 다시 치유되며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화목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문명 하면 가장 놀라운 특성 중에 하나가 스피드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속도 전쟁이라고 하는 그야 말하는 초스피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도 그렇고 통신수단도 그렇고 한 세기 전만 해도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이면 간다고 하죠. 이게 어떻게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근데 가장 절박한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방향의 문제라는 거. 방향의 문제.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이제 길을 가다가 마차를 만났어요. 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태워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마부가 기꺼이 태워주었습니다. 나그네가 이제 마부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여기서 얼마나 먼가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마부가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속도로 한 30분 정도 가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했어요. 나그네가 이제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고 잠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고 나서 30분 정도 지나서 일어났는데 예루살렘에 다 왔습니까? 라고 마부에게 물었어요. 근데 마부가 하는 말이 여기서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아까 전에는 30분 거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1시간으로 늘어났냐고 물어보니까 마부가 하는 말이 이 마차는 예루살렘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마차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이 맞으면 늦어도 목적지에 이를 수 있겠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속도를 높여도 결국에는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속도를 높이는 데만 집중을 합니다. 속도를 높여서 더 빨리 그리고 남들보다 더 멀리 가고자 하죠. 근데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죠. 아무리 남들보다 멀리 간들 결국에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빨리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손해가 되고 오히려 돌아갈 길이 더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불쌍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아무 쓸데없는 일에 성공한 인생. 정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후회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표대로 삼고 그분을 닮아가는 인생이 가장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렇게 지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을 오늘도 닮아가고 내일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려가야 할 영원한 인생의 방향, 그 인생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인격, 그분의 헌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영향력, 그분의 희생까지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있다면 정말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정말 죄 없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셨던 것처럼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도 않는 일이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십니까? 가능하다면 어떤 효과적으로 닮아갈 수 있는지,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 열망이 불과 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인생의 목표는 돈이나 출생, 명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면 죄 많은 인생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자, 첫 번째 문제가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어떻게? 새 사람이 되면 가능합니다. 새 사람이 되면 가능합니다. 자, 오늘 말씀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 말씀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세상을 추구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출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흉내를 낼 수 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순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닮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까? 당연한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왜 당연합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이 이제 다니엘인데, 이름이 다니엘인데, 간혹 저희 아들을 아시는 분들이 야, 너 아버지 참 많이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여러분도 혹시 우리 아들한테 가가지고 야, 너 아버지를 닮으려고 참 애를 많이 썼구나, 수고했구나, 노력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으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닮으려고 하루에 얼마나 노력을 했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닮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식이 아버지를 닮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나야지 아버지를 닮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면 먼저 출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해서 한 영혼이 영적으로 출생했을 때 영적인 아버지인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교리적인 단어로 중생,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외로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출생하지 못한, 영적으로 출생하지 못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뭐냐면 출석은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출생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것과 예수 믿는 것, 영적으로 출생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같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태어났다? 아니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어떤 집사님을 신방을 했었는데,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어떤 집사님을 신방을 했었는데, 그분과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을 언제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을 얼버무리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절에 가도 또 종교생활, 다른 종교생활을 해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 않냐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냥 착하게 살면,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면 천국 가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개인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간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출생하지 않은 사람이 아버지를 닮아간다? 그건 불가능한 사실이죠. 그건 불가능한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태어났느냐, 영적으로 출생이 있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이걸 오늘 말씀 가운데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자, 1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영적으로 출생이 없다면 어떤 영적인 열매도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만큼은 분명히 스스로 죄인된 것을 인정함 동시에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출생이 있을 수 있기를. 혹시 이 부분이 열심히 되신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태어나야지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출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효율성에 문제가 있죠. 분명한 건 뭐냐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자,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데 무엇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자, 이게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까?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분,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 주셨어요. 그 목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목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프리카 남서부 지역에 서식하는 영양가젤의 일종인데 이 스프링벅이라는 이 동물이 있어요. 스프링벅.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스프링벅이 아프리카에서 건조한 초원에서 그 풀을 뜯어먹으면서 집단으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많이 보셨죠? 이 동물. 이 동물이 막
대형 무리를 이루어 가지고 한번 달리면은 3m 이상 높이 뛸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스프링처럼 뻥뻥 뛰는 거예요. 그리고 시속 88km 정도 달릴 수 있답니다. 무리를 지어 가지고 사는데 이 무리들이 한 번은 보니까 절벽에서 떨어져 가지고 집단으로 떼죽음 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이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연구를 했어요. 스프링벅이 왜 집단 떼죽음을 할까? 왜 이놈들이 갑자기 막 죽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보니까 이 동물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살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이 벅이 이제 앞에 있는 그 동물 보고 동물보다 더 많이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좀 더 앞으로 나간대요. 그러면 앞에 있는 놈은 이제 비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고 한 2마리가 그렇게 경쟁을 하면 옆에 있는 이 무리들도 따라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2마리가 경쟁을 하는데 옆에 있는 놈들도 따라서 막 뛰는 거예요. 그냥 뛰면은 수백 마리가 그냥 사력을 다해가지고 막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데 그러다 보면 왜 달리는지도 모르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막 달리다가 강이나 절벽으로 떨어져 가지고 집단으로 떼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집단으로 이렇게 명목적으로 이유도 모른 채 따라가기만 막 급급한 목숨. 아니 어리석지 않습니까? 근데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적지 않게 이런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왜 하는지를 몰라요. 막 팔을 걷어붙이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분명한 목표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훈련도 받습니다. 근데 왜 하는지 그 목표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훈련, 봉사 매 순간마다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더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냥 나와서 명목적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봉사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훈련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저도 아니에요. 저를 닮으시면 안 돼요. 저를 보고 신앙생활하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하게 될 것이고요. 분명히 실망할 겁니다. 어떤 누구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구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같이,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들이 온전하라. 그 아버지 같이 닮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3부 예배 때 양육훈련 수료식을 했습니다. 성장반, 교리대학, 성경대학, 그냥 이걸 단순한 프로그램, 뭔가 지식을 쌓는, 성경적으로 배우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요, 우리의 목표가 정말 절대로 그렇게 시시한 그런 목표가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받는 거죠. 양육과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를 따라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여름 특강도 이제 열리지 않았습니까? 신약 파노라마, 믿음의 테스트, 그리고 변화를 만드는 여성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목표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온전하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이런 것도 한번 신청해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그 평생의 기도의 제목,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을 소망하며 훈련받고 봉사하고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법은 뭘까? 방법은 뭘까? 이제 방법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닮아갈 수 있을지. 간단하게 말하면 자주 만나야 합니다. 자주 만나야 돼요.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거듭난 성도가 분명한데, 근데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같지가 않아.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아.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분을 자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부부도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자주 시간을 가질 때 서로 닮아갑니다. 여러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년, 40년 같이 이렇게 해로하신 분들을 보면 뭔가 새롭게, 뭔가 이렇게 서로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보일 거예요. 뭐 말하는 투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도 심지어 외모도 막 비슷해.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신방을 가면 그 가정에서 이제 두루번거리면서 가족 사진을 먼저 찾습니다. 가족 사진을 먼저 찾아가지고 보면은 금방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그냥 막 온갖 애정 표현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다정해 보이기는 하지만 제 눈에는 뭐 특별히 부부가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오래된 부부들을 보면요, 정말 무뚝뚝해 보여요. 사진 찍은 걸 보면. 근데 자세히 보면 어김없이 야, 부부이구나. 왜 저리 닮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자주 만나면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자주 만나면 우리가 주님의 그 모습을 반드시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자주 만날 수 있느냐?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가지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가지의 방법 뭐죠?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외적인 것이 없습니다. 다른 예외적인 길이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수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변화가 없습니까?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빠서 별로 성경을 못 읽습니다. 그러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아침 저녁으로 한 5분 정도 또 식전에 기도하고 그것도 빼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담을 했죠. 앞으로 10년, 20년을 신앙생활해도 주님을 거의 닮아가지 못할 거예요. 변하지 못할 거예요. 크게 기대하지 마십시오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말씀과 기도 생활에 온 힘을 기울이셔야 돼요. 이 방법이 원천 봉쇄되어 있는데 무슨 방법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세상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다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텔레비전으로 은혜를 받게 될 거고요. 기도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신문과 인터넷으로 세상을 먼저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세상의 그 잡다한 것으로 자리 잡기 전에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정확한 방향을 제시할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삶의 방향이 말씀대로 나아간다. 근데 이 말씀대로 나아가는데 그 힘은 기도라. 기도할 때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평생의 소원,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